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십시오. 네,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바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백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오락과 유물을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 가운데 후렴구 이런 게 있죠. 노엘 노엘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 노엘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 아시는 분? 예. 다들 눈이 번쩍번쩍하는데 노엘이 무슨 뜻일까요? 네, 성탄절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 노엘이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어디요? 한국? 북한? 어디? 이스라엘? 아, 예. 아마 여기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노엘이란 뜻.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이 시간에 각 나라에서 시찬했겠지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금 세상은 좀 어수선하고 좀 정신없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에 참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안을 누리십시오. 저보 좀 하고 옆에 사람 다시 평안을 누리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기록해 있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사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 메시아를 찾으러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동방에서. 자, 2절입니다. 시작.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들을 보고 되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들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추정컨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이 먼 이스라엘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보통 그 당시에 빛이나 위치와 운행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점을 치는 점술가였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점술가는요, 지금 우리 보는 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한 학식이 있고 되게 인정받았던 영향력 있는 엘리트층이 그 당시에 점술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1000km 이상을 이들이 뭐 낙타를 타던 걸어오던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들썩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별이 베들레헴 위에 멈춰섰을 때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하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크게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뭐죠, 여러분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저를 봐주세요. 예. 황금과 유향과, 그래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성한, 그리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별을 좀 저기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나오죠. 따라볼까요? 별.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자, 이들이 뭐를 따라왔어요? 별의 움직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 거기에서 딱 멈춰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딱 멈춘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기에 창조된 것이 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31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으로. 자, 여기 보세요. 별들을 밤에 뭘로요? 빛으로 정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의 창조 목적은 빛을 내는 겁니다. 어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별이 베들레헴 한 마구간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본 왕의 별은 어두운 세상을 비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마일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뭐라 나와요? 나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나를 향한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가정과 지역과 내 주변 사람과 나라와 인류를 향한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이 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빛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보고 신앙을 돌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의미는 무엇인가? 1번입니다.
시작.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평화를. 자,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1장 2절부터 5절인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나누사 하나님 빛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자, 여러분들 창세기는 1장 1절 2절부터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거는 평안한 거예요? 질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혼란한 거예요? 아주 혼란한 상태를 의미, 정리가 안 된 겁니다. 혼란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깜깜한 상태가 태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잡혀있는 그러니까는 이 세계 전 온 우주 가운데 질서와 평안을 빛으로 가능케 하셨다는 것.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이라 나누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세계를 하나하나 채우죠. 그죠? 바다로 채우고 산으로 채우고 그리고 동물로 채우고 마지막에 사람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들 빛이 있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평안과 안정이 임하고 살만한 세상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세상, 지금 세상은요 혼란과 공허함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과 분열과 술수와 악의 등으로 온 인류가 몸살을 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가 축소판을 보고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죠? 계엄이다, 탄핵이다, 간첩이다, 부정선거다 등등등 이런 이슈가 막 올라오면서 양국으로 갈라져 서로가 비방하고 가진 술수를 동원하여 거짓 선동을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언론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향된 보도들을 언론사마다 제각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에 있는 한인들은 한국을 엄청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에 있는 좀 세계사에 관심이 있거나 젊은 청년들 가운데도 한국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피 한 번 안 섞이고 잘 모르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었어요. 외국의 어떤 SNS에 이런 짧은 댓글이 있는데 어떻게 올랐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더 안정된 거 아니냐라고 비꼬아서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것은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분열되어 있구나. 어떻게 김정은 정권보다 우리나라도 불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를 비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공허하고 무질서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예, 참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죄가 없어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둡고 힘든 시기일지라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던 2000년 전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주변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돼. 따라볼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라. 여러분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냥 훅 가버립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라.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숨 쉬시고 남 욕하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지금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라 민족과 내 주변을 비추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추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우리나라의 혼돈과 공허한 문제들,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고 질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희 위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어려웠던 이스라엘 향하여 비전과 소망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은 어둡고 암울하지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영광이 임해 나라들이 새로워져. 할렐루야. 이 말씀이 3700년이 지금 지난 27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 이 아침에 어둠은 물러가고 질서와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게 빛입니다. 시편 36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열린 미래를 생명샘이 주님께 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원천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빛이세요. 먼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 그러니까요, 미래에 대한 생각의 차이. 분명히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으면 세상 사람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잘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보험을 들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삽니다. 이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말이 좀 그러네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이전에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멸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이런 회개하는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이 나라 잘 될 거다 예언하지만 에레미야만 이상한 소리한다고 에레미야를 철저히 가두고 막 얼굴도 막 때리고 그래요. 근데 에레미야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겠지만 반드시 그게 너희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삶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신뢰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23편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우리가 뭐예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환히 열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장 1분 1초 앞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무지한 인간은요. 나의 일생, 아니 나는 영생한다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죠. 우리는 1분 1초의 미래도 알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불과한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부여잡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삶의 큰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마지막입니다. 시작. 갱신됩니다. 바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죄인 중에 예수라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저지른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사단의 무리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이란 지역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 생각과 사고가 갱신돼요. 갱신은요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겠지만 바울이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사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가 덮어서 빛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봤는데 누가 봤어요? 바울만 그 빛을 보고 꼬꾸라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렀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바울에게 덮친 빛은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마음을 바꾸는 갱신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갱신이라는 것은 나의 전인격이 고쳐져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새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이사를 하거나 어디 갈 때 헌 건물이면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죠. 리모델링은 부셔서 새로 지는 게 아니라 뼈대는 나누고 그 겉에 붙어있는 것을 버리고 새롭게 단장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가정 있을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이 영혼 육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뛰들리고 죄에 넘어졌던 우리의 더러운 이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둘러치면 나의 영혼육이 갱신됩니다. 생각과 사고가 예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라고 하죠?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 영혼육 전 인격을 갱신할 능력, 새롭게 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5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을 보면요, 빛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빛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노출되고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면 나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말씀을 다른 얘기 안 하고 말씀만 쭉 여러분들 펼쳤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이날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요즘에 세상이 정말 마음이 어렵죠. 제가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드리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구나. 여기 있는 어르신들을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에도 포함된 자가 아니라 예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 답답해요? 속이 시원해요? 열받아요? 열받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국회를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를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국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이 난리쳐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빛은 비춰야 안 비춰요? 비춰요. 인간이 아주 추악한 짓을 해도 구름은 끼고 햇빛은 나고 비는 오고 눈은 오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지금 비추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다 이 탄생한 이 성탄절이 우리가 빛된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나를 뭐예요?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이 우리의 가운데 진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시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추면 질서와 평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뭐가 떠난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떠나.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절 오늘 하루 지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 빛된 여러분들이 서서히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까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전쟁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날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두 손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둠의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질서와 평안이 임하게 주옵소서라고 이 나라의 민족과 나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분열하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무질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동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할 걸 믿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것도 다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주가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랑에 비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감사